분노의 포도라는 소설을 여러분들이 들어봤거나 또 읽어본 분들도 많이 계시리라 믿습니다. 존 스타인백이 이 책으로 퓰리처상을 받고 그리고 노벨상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대단한 책이죠. 이 책의 시대적 배경은 미국의 1930년대 이제 공황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할 때, 미국의 경제 대공황으로 어려움을 당하면서 오클라호마에서 살고 있던 조드란 집안이 너무 힘들거든요. 그래서 저 캘리포니아로 가면은 거기는 풍요롭다는 얘기를 들어봤는데 우리 같이 다 거기로 가자. 그래서 갑니다. 그런데요, 거기에서 더 잘 살 줄 알았더니 오히려 지주들의 노예와 같은 그러한 삶을 살아가면서 정말 이렇게 이런 임금을 주나 하는 그러한 아주 저임금을 받으면서 너무너무 힘들게, 아니 오클라호마에 있을 때보다 더 힘든 그들의 삶의 여정을 지나갑니다. 그래서 분노하는 그 당시에 농민들 또 노동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그 소설 속에 담았습니다. 그 소설의 마지막 부분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아직 파국은 오지 않았다. 두려움이 분노로 변할 수 있는 한 파국은 결코 오지 않을 것이다. 자, 보세요. 소설은 농민들의 분노가 쌓여가는 모습을 보여준 채 그냥 끝을 맺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그 분노는 아직도 해결할 수 없는 분노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1930년대에 미국에서 경제 대공황으로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 이것만이, 그 사람들만이 분노를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더 많은 분노를 가지고 살아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정치를 보십시오. 경제를 보십시오. 사회를 보십시오. 도대체 저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 하는 그러한 일들. 그러다 보니까 이 시대는 어느 시대보다도 분노의 지수가 높아진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아마 인류 역사 이래 지금보다 더 분노의 지수가 높은 때는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뉴스를 들어보십시오. 9시 뉴스를 딱 끝난 다음에 뉴스 들으니까 너무 행복하다, 이런 경험을 여러분이 해보셨습니까? 근데 이런 경험은 많이 해보셨죠? 화가 난다. 그렇죠? 왜 저런 일이 일어날까? 계속해서 우리의 주변은 나를 분노하게 만드는 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우리 안에 분노 지수가 높고 화가 그래서 차 있기 때문에 화낼 일이 아닌데 우리가 쓸데없이 화를 내는 경우들, 아니 짜증을 낼 일이 아닌데 거기서 짜증을 내고 불평할 일이 아닌데 불평하는 그런 경험들 있으십니까? 있으세요? 없으세요? 여러분, 없는 분들은 중증의 병에 걸리신 분들입니다. 병이 걸렸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 가만히 저의 인생을 보다, 저의 뒤를 돌아보다 거기서 그렇게 화낼 일이 아니었는데, 그렇게 분노할 일이 아니었는데,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 안에 분노 지수가 너무 높게 있기 때문에 다 건드리기만 해도 어쩔 줄 몰라 하는 우리의 모습들. 참 이 시대에 어쩌면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 중에서 가장 큰 문제는 사실 이 분노의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분노의 결과는 어떻습니까? 분노에서 행복합니까? 아니에요. 두려움과 절망과 외로움과 불평, 또 그 분노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의 육체가 무너지기 시작하고 각종 병에 걸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진짜 우리의 문제, 이 분노의 문제 때문에 우리는 어쩔 줄 몰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있는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박국의 삶, 그의 인생에 이런 분노를 경험했어요. 오늘 하박국 1장을 여러분이 열어보시면 2절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박국의 절규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이리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이 어떻게 된 일입니까?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3절에 계속해서요.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나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정의가 굽게 행하여짐이니이다.
하나님 도대체 이게 뭡니까? 지금 정의가 상실되었습니다. 갈등이 있습니다. 내 앞에 죄악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패역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니 여기서 배반과 음모가 일어나고 있습니까? 아니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더 잘 되는 현실은 도대체 이게 뭡니까? 그는 분노하고 있어요. 절규하고 있어요. 13절로 계속 내려가보니까 이렇게 계속 분노합니다. 그는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니까. 하나님, 악한 자가 잘 되고 있어요. 정의가 무너졌어요. 하나님,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하박국은 이 하박국의 절규, 하박국의 분노의 절규로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것을 분노로 끝내지 아니하고 그것의 해결책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하박국 3장 17절 18절을 보니까 이렇게 하박국이 마침내 고백합니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의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포도나무는 왜 심습니까? 열매 때문에 심습니다. 근데 열매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왜 만듭니까? 양을 기르기 위해서. 근데 그 우리를 만들었는데 양이 없어요. 외양간에 있는데 소가 없어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그래도 나는 기뻐하고 감사합니다. 오늘 이게 기뻐하고 즐거워한다 얼마든 감사 때문에 생긴 그런 감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감사니까 이렇게 기뻐합니다. 감사와 기쁨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여기에서 얘기하는 하나님의 절대 진리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그것은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절대 감사하라는 거예요. 무조건 감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요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상대적입니다. 세상의 모든 원리는 상대적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절대 감사를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2부 예배를 드리는데 벨소리가 크게 나는 거예요.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저는 그 벨소리가 무슨 노래인지는 잘 몰랐는데 하여간 그래서 하여간 벨소리를 통해서 여기다 밑줄 쫙을 거준 거라고 했더니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벨소리의 음악 제목이 뭐냐면 무조건이랍니다. 하필 왜 그 벨이 울렸는지 하여간 여러분, 무조건 감사. 자, 보세요. 여러분, 이런 경험을 하신 적 있으십니까? 식당에 갔어요. 식당에 갔는데 내가 일찍 왔어요. 근데 옆 사람이 조금 늦게 왔어요. 근데 주문을 했어요. 근데 그러면 누구부터 나와야 되죠? 나부터 나와야 돼요. 근데 저쪽 테이블에 있는 사람부터 딱 나온 거예요, 음식이. 그런 경우 있죠. 그때 1번 화가 난다. 기뻐서 어쩔 줄 모르겠다. 2번 몇 번입니까? 여러분, 제가 화를 낼 때도 가만히 보면은요, 그럴 때 제일 화가 나더라고요. 분명히 내가 먼저 왔어. 사람 무시당하는 것 같죠, 그렇죠? 이 사람, 아니 내가 먼저 왔는데 저쪽이 먼저 나온단 말이에요. 왜 불평이 나고 분노가 되는지 아세요? 상대적인 비교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 보세요. 그 사람이 없어. 안 왔어. 그러니까 그 사람이 왔을 때도 내가 15분 후에 나온 거야. 근데 그 사람이 없어. 그래도 난 15분에 나왔어. 아니 20분에 나와도요, 비교의 상대가 없기 때문에 막 그렇게 분노가 나지 않는 거예요. 왜 우리가 분노하는지 아십니까? 세상에 살아가면서 세상의 질서와 세상의 원리는 상대적인 거예요. 그래서요, 비교하다가 분노가 생겨버리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건 세상의 원리다. 그 원리로 살아가지 말고 절대적 원리로, 내가 얘기한 대로 비교해서 감사. 저 사람은
떨어졌는데 나는 붙었네요? 비교해서 감사가 아니라 그 사람은 붙었어요. 근데 나는 떨어졌어요, 시험에서. 그래도 절대적으로 어떤 상황 가운데 감사해라. 이것이 하나님의 선언인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원리인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법칙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외치고 싶은, 우리의 심장을 두드리며 우리에게 외치고 싶은 주님의 말씀이 바로 이건 거예요. 절대 감사를 해라. 자, 보세요. 에베소 5장 20절을 보실까요?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감사하는데요, 범사에 항상. 범사는 뭡니까? 모든 상황 속에서, 어떤 상황, 실패했어요, 성공했어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리고 항상 어느 때든지 어떤 상황과 어떤 때든지 감사해라. 무슨 감사입니까? 절대 감사인 거예요. 절대 감사.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을 보실까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해라. 절대 감사한 거예요. 골로새 3장 1절을 보실까요?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언제든지 감사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절대 감사.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께서 제 눈을 열어주시고 깨닫게 하신, 전광석과 제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감사는 절대 감사가 진짜 감사다. 무조건 감사. 어떤 분이 저에게 문자를 보냈는데 이런 내용이에요. 여러분, 대학을 졸업하면 무슨 학위를 받죠? 학사. 그렇죠? 학사. 그 다음에 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대학원을 졸업했어요. 그럼 무슨 학위요? 석사. 자, 학사 위에 뭐예요? 석사. 석사 위에 뭐예요? 박사. 박사 위에? 박사 위에? 그렇죠. 역시 수준이 있으셔. 박사 위에 감사래요. 여러분,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스펙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시대는 스펙을 따라가지고 뭐 아이들도 그냥 뭐 신앙보다도 스펙이에요. 그냥 결국 그래가지고 뭘 어떻게 해요? 아무리 박사학위를 받고 아무리 대단한 스펙을 가지고, 여러분 그 삶 속에 감사가 뭔지를 모르면은요, 분노의 찬치로 짜증내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러다 보면 다른 사람이 인정하지 못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혼자가 되고 외롭게 되고 왕따가 되고.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게 감사라는 거예요. 감사. 그래서 우리 교회 2014년도 표 뭐라고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 근데 그 감사가 그냥 감사가 아니에요. 이번에 2014년도는요, 우리가 절대 감사를 하나님 앞에 드려보는 해가 되자고요. 그것이 믿음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대로 좋으니까 감사하고 기분 나쁘니까 불평하고, 이것이 아니라 내가 어떠한 상황과도 감사할 줄 아는, 이것이 믿음이고, 그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의 기적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함께 하신 증거가 무엇인지를 경험하며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제 2014년을 감사로 열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주먹을 한번 접읍시다.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시다. 크게 한번. 저를 따라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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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역사가 일어날 것 같아. 여러분들의 소리를 들어보니까 2014년도는 감사로 열고 감사로 닫을 수 있는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요, 우리가 어떻게 절대 감사를 드릴 수 있을까? 어떻게 그 무조건적인 감사? 첫 번째는요, 무조건 감사로 생각하는 거예요. 감사로. 생각의 게으름을 포기하는 거예요. 생각을 좀 부지런하게 해야 돼요. 자, 보세요. 우리의 생각의 습관은 뭔지 아세요? 불평과 원망과 짜증에 솔직히 얘기해보세요. 그렇죠?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는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자동적으로 먼저 생각하는 것이 감사보다는 불평이고 원망이고 짜증입니다. 왜요? 그것이 습관이 됐기 때문에 계속 그렇게 그런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한국말을 잘하는 사람은 왜요? 어려서부터 그 습관이 돼가지고서 한국말 잘하는 거예요. 미국말을 잘하는 사람, 미국에서 계속 잘하니까 미국에서 습관이 돼가지고서 그거 영어를 잘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아주 미국 가가지고서 너무 놀란 거 하나 있다고 말씀드렸죠. 뉴욕에 갔더니 거지가 그렇게 많은데 미국의 거지들은 그렇게 영어를 잘하는 거야. 참, 어떻게 저렇게 영어를 잘할 수 있을까? 저보다 똑똑해서가 아니야. 습관이었기 때문에 습관. 그렇죠? 자, 그렇다면요. 내가 영어를 배우려고 하면은요. 그래, 영어 잘해야지. 이래서 영어 잘하나요? 아니에요. 습관을 만드는 거예요. 습관을 만들려면 어떻게 돼요? 생각부터가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영어 공부할 때 간판을 보면 저거 영어로 뭐라고 그럴까? 지나갔다 어떤 상황을 만날 때 저걸 영어로 뭐라고 설명을 할까? 자꾸 영어로 생각을 한 거예요. 영어로 어떻게 할까? 영어로 어떻게 할까? 그러니까 영어를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냥 영어, 그래, 내가 영어 잘해야지. 그래서 영어가 됩니까? 아니에요. 아, 그래, 내가 감사해야지. 그러면 내일부터 감사 될 것 같아요? 아니에요. 우리의 생각의 습관은 뭐냐면 그냥 불평, 짜증, 원망이에요. 그러니까요, 내가 생각이 게으르면은요, 그냥 계속 그렇게 하는 거예요. 생각이 부지런해야 돼요. 어떻게? 감사로 자꾸 생각하는. 감사로 생각하는 것이 자꾸 습관이 되도록 감사. 여러분, 생각부터. 결국 우리의 삶의 모든 행동은요, 무엇의 결과인지 아십니까? 생각의 결과인 거예요. 그렇죠? 근데 우리의 생각이 뭐예요? 불평과 원망과 짜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이번에 2014년도는요, 우리의 생각이 좀 부지런해요. 무슨 생각으로? 감사하는 생각으로. 한번 따라해보세요. 감사하는 생각으로 부지런하자. 자꾸 생각하자는 거예요. 그러면서 생각뿐만 아니라 이제 두 번째로 어떻게 절대 감사를 할 수 있냐면 무조건 감사로 고백하는 거예요. 감사의 말을 하자는 거예요. 말이 뭐가 된다고요? 말이 씨가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말이 씨래서요, 그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심어놓으면요, 정말 기가 막힌 열매를 맺잖아요. 그렇죠? 근데 심은 대로 열매는 나오는 거예요. 내가 어떤 말을 심었느냐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 14장을 보실까요? 민수기 14장 28절, 그러니까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니. 너희 말이 내게 들린 대로, 내 귀에 들린 내가 행한다. 그러니까 말한 대로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아세요? 정탐꾼들이 가나안을 정탐했어요. 야, 가나안이 어떤 곳인가 정탐을 했어요. 두 부류가 나왔죠. 10명의 정탐꾼들. 아이고, 우리 거기 정복 못해요. 거기 못 가요. 그 사람들 안악 자손들, 심장이 장대요. 우리는 거기에 보니까 메뚜기 같아요. 말도 안 돼요. 무슨 무기가 있습니까? 무슨 군사가 있습니까? 아이고, 이거 웃기는 짓이에요. 그러니까 웃기는 짓이라고만 했으면 괜찮은데 거기서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절망합니다. 아니, 도대체 우리를 여기까지 이끌어내가지고 여기서 우리를 죽게 한다고. 근데 다른 종류가 있었어요. 여호수아와 갈렙, 뭐라고 합니까?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우리는 할 수 있다. 하나님이 주셨다. 자, 그런데요, 자, 여기에서 멈춰서 다시 생각해 봅시다. 그럼 누구 말이 맞을까요? 여러분, 첫 번째 정탐꾼 안 된다고 했던 사람 말이 맞을까요? 한번 솔직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안 된다는 사람 맞을까요? 두 번째 사람이 맞을까요?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첫 번째가 맞아요. 분석을 해보면 그 말이 맞아. 그렇죠? 근데 분석해서 얻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언어를 쏟아내느냐. 결국 우리는 할 수 있다고 했던 그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여호수아와 갈렙. 그 나머지는 못 들어갔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 그래서 너 니네들 말한 대로 될 거야. 결국 뭔지 아세요? 말한 대로 됩니다. 불평의 언어를 쏟아놓으면은 내가 누에고치가 자기 몸을 이렇게 싸듯이요, 자기가 불평과 원망과 짜증으로 다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런 인생에 어떻게 미래가 있겠습니까? 내일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기적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자꾸 감사의 언어를 쏟아놓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부모님과 자녀들과 또 아내와 남편과 친구들과 사람들을 향해서 감사하다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났잖아요. 나를 정말 힘들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제 인생의 뒤를 돌아보니까요, 그러니까는 제가 젊었을 때 저를 제일 많이 훈련시킨 사람은요, 저한테 잘해준 사람이 아니었어요. 저한테 힘들게 했던 사람, 저에게 왜 저럴까 했던 사람. 제가요, 저를 너무너무 힘들게 했던 어떤 사람 예를 들었어요. 그 사람이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내가 그때 어떤 결심했는지 아세요? 내가 앞으로 내가 저런 행동을 절대 안 하리라. 여러분, 나한테 좋은 것으로 선한 영향을 준 사람도 있지만요, 나를 너무 힘들게 해가지고서 나에게 가르쳐준 사람도 있어요. 얼마나 참 감사해요. 오늘날 제가 있게 된 것을 가만히 돌아보니까 내 주변에 좋은 사람만이 있어서가 아니라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오늘날 있게 된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는 그래서요, 누구에든지 지금 내가 그 사람을 또 만나면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그 고백 드리고 싶어요. 그 고백하고 싶어요. 그 사람이 나를 성장시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언제든지 나는 지금 비교하고 생각하고 내 판단으로 내 계산으로 할 때는 불평이고 원망이지만은 큰 눈으로 보면 모든 게 사실 감사할 일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감사합니다. 우리의 말이, 언어가 감사합니다. 어떤 사람들 앞에서는 감사합니다. 저는 제가 축복의 통로가 되고 싶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글을 쓴 다음에 뭘 한 다음에 저는 꼭 이런 얘기를 꼭 집어넣으려고 그래요.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얼마나 기가 막힌 거예요.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축복받는다는 것이, 내가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것이, 내가 다른 사람들에 감사한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고, 내가 도대체 저 사람한테도 내가 감사해? 그것이 바로 믿음인 것이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감사하는 거예요. 자, 무조건 감사로 생각하고, 무조건 감사로 고백하고, 무조건 감사로 그 다음에 행동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을 왜 하는지 감사로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있어요. 열심히 하고 있어. 그러면 그 일을 하는 사람,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있을까요? 도와주는 사람이 있지만 나를 방해하는 사람도 있어요. 내가 누군가 정말 열심히 하는데 나에게 상처를 입히면서 나를 방해하는 것 같을 때 어떻습니까? 어때요? 그때 막 더 불타올라 가지고서 막 그냥 일하고 싶은 사람 없어요. 아이고, 내가 이런 소리 들으려고 했나? 그만두지 뭐. 해도요, 그냥 내가 그냥 뭡니까? 그냥 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 일하면서 힘든 거죠. 어려운 거죠. 그 일하면서요, 피곤한 거죠. 여러분, 누군가 나를 힘들게 한다고 해가지고서 내가 그 사람한테 상처를 받고 그래가지고 그 일을 하면은 그 일을 하면서 결국 피곤하고 힘든 거예요. 그 일은 그냥 내가 매너리즘에 빠져서 그 일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요, 여기에서 우리가 이렇게 아예 결정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요, 그 감사는 내 안에 열정의 불을 뜨겁게 타오르게 만드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한다 할지라도. 그러니까 우리가 행동하는 행동의 동기가 정말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조건 감사.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우리가 그 일을 하게 된다면, 여러분, 사람들이 나를 방해하고 나에게 상처를 줄 때 그래서 내 마음이 싸늘해지만, 그러나 감사로 다시 일어서면은요, 내가 다시 뜨겁게 열정의 불길이 타오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2014년도를 세우셨어요. 우리 교회에 4가지 영성, 용감, 거목의 영성이었어요. 용서와 용납, 감사와 나눔, 거룩한 갈망, 목숨건 열정. 이 영성 중에서 우리가 다시 또 개발해야 될 그 영성 하나님, 감사해요. 감사. 그래서 우리가 함께, 나 혼자 감사할 때는 힘들어요. 그런데 같이 감사할 때는요, 서로 용기가 돼서 같이 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이렇게 하자고 하는 거예요. 2014년도는 감사로 열 수 있는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조건 감사하는 은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절대 감사를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단을 쌓았고 감사의 생각을 하고 감사의 언어를 고백하며 감사로 행동하게 될 때 내 삶에 하나님의 기적이 뭔지, 능력이 뭔지, 하나님이 함께 하신 증거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역사들을 경험하면서 문제를 만나지만 그 문제 속에서 오히려 더 기가 막힌 감격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면서 우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감사로 여는, 무조건 감사로 세우는 2014년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김승계 선교사님의 찬양을 들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의 삶을 감사로 어떠한 상황에도 감사로 세웁니다.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해도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어도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어도 감사로 나갑니다. 두려울 때 염려할 때도 감사, 몸이 아플 때도 감사, 낙심될 때 화가 날 때도 감사해요. 절망 중에도 감사, 절대 감사, 감사는 곧 믿음, 감사는 기적을 여는 열쇠. 감사합니다. 나의 삶을 감사로 어떠한 상황에도 감사로 세웁니다.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않아도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어도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어도 감사로 나갑니다. 두려울 때 염려할 때도 감사, 몸이 아플 때도 감사, 화가 날 때, 낙심날 때도 감사해요. 절망 중에도 감사, 절대 감사, 감사는 곧 믿음, 감사는 기적을 여는 열쇠. 감사로 나의 삶을 새롭게 세웁니다. 아멘. 하나님, 나의 고백입니다. 나의 결단입니다. 하나님, 나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받아 주시옵소서. 김승기 선교사님이 1년에 한 번 목감기가 걸릴 때가 있어요. 근데 제가 본 중에서 오늘이 제일 심한 날입니다. 그래도 절대 찬양. 오늘 기가 막힌 메시지 아니니까 박수로 한번. 여러분, 노래하는 사람은요, 목이 그렇게 되면 안 하려고 합니다. 누가 하려고 그래요? 이상한 소리가 날 수 있고 잘 좋은 소리 내고 싶은데요, 본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 찬양. 오늘 메시지하고 맞는 것 같아요. 우리 김승희 선교사님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실 수 있길 바랍니다. 제가 감사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한 사람이 참 많아요. 정말 이거는 고칠 수 없다는 병 중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치유 역사를 경험한 사람들, 이건 완전히 망했다는 상황 가운데서 오히려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를 경험한 사람들, 수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저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저는 사람들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세상의 원리와 다른 원리 가운데 정말 중요한 원리, 내가 어느 때든지 가면 세상은 문제 있을 땐 불평해요. 좀 좋은 일을 생각해 감사해. 이 세상의 원리가 아니라, 여기도 중요하다고 하여간 울리고 있네요. 밑줄 쫙 하시기 바랍니다. 벌금은 꼭 내고 가시고. 정말 하나님이 내가 가르쳐준 세상과 다른 원리 가운데 하나, 바로 이게 감사예요. 제가요, 신학교를 졸업할 때쯤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서 하나님이 계속 훈련시켰던 하나님의 원리 가운데 하나가 이게 감사예요. 얼마나 기가 막힌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 간증을 다 쏟아내자면 다 할 수 없는 얘기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오래전에 몇 년 됐는데요, 어떤 분이 저에 대해서 음해를 하면서, 그리고 말도 안 되는 소리로 저를 어떤 게시판에 글을 써가지고서 이상하게 저를 하기 시작했어요. 이상한 글을 썼어요. 지금부터 한 7, 8년 된 얘기 같아요. 7, 8년 된 얘기. 야, 어떻게 그분은 나한테 그럴 수 없거든요. 제가 그분을 도와줬으면 도와줬지, 제가 그분한테 빚진 것도 없고요. 그럴 수 없는 사람인데 그런 얘기.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우리의 즉각적인 반응은, 저의 그때 반응도 뭐였냐면 분노하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자, 이 사람이 도대체, 다른 사람이 몰라도 당신이 나한테 그럴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신다. 하나님께서요, 그때 계속 저를 훈련시켰던 것이에요. 감사해야 되는 훈련. 하나님 앞에 내 감정은 따라오지 않았어요. 근데 의지의 결단, 감사를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하나님, 제가요, 어떤 사람이 나에 대해서 공격할 때 그걸 가지고 막 아규하면서 뭐 논리적으로 따져가지고서 내가 이러니 저러니, 저는 이렇게 안 하려고 하는 그러한 제가 결정을, 저는 인생의 한 사람입니다. 내가 아규해가지고 그 사람 이기지 않겠다. 근데 어쨌든 간요, 막 그런데 너무 힘든데 하나님 앞에 그날 밤에 기도하는데요, 정말 감정은 안 따라오더라고요. 힘들어요. 근데 의지의 결단 드리면서 감사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놀라운 일은요, 하나님의 역사는 어느 순간 뭐인가 하나님께서 저에게 평안한 마음을 주시는데요, 평안을 주셨다는 것은 응답인 거예요. 그렇게 너무 힘들어야 되는데 내가요, 배신감 때문에 치를 떨면서 힘들어야 되는데 아무렇지도 않은 거 평안이 내게 주시는. 그러면서 며칠을 갔냐면요, 한 2주일 이상 간 것 같아요. 제 기억으로 한 17, 18일 됐는데요, 그러니까 목사님들, 여러 사람들이 그걸 본 거죠. 막 봤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근데요, 17, 18일 정도가 지났나요? 그분한테 저에게 이메일이 왔어요. 저를 공격했던 사람이 장문의 메일을 보냈더라고요. 그러면서 요지는 그거예요. 내가 잘못했다고 용서해달라고. 그리고 그분이요, 게시판에 올려가지고 잘못했다고 하고서 게시판에 다시 또 올렸어요. 그것을. 그분한테 저는 한마디 전화를 한 것도 아니고 내가 뭐라고 한 적도 아무 소리도 안 했어요. 근데 그분이 그렇게 저한테 그 메일을 보낸 거예요. 그리고 다시 제가 메일을 그분한테 쓰는데요, 답장을 썼어요. 약간 처음부터 끝까지 울면서 답장을 썼어요. 그때 제가요, 얼마나 울면서 답장을 썼는지 몰라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은혜 감격. 하나님, 내가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내가 그 사람하고 싸워가지고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까? 내가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변화시키나요? 안 되는데 주님이 그 기적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리고요, 그 사람이 나한테 그렇게 했다는 것 때문에 너무 감동이 돼가지고요, 제가 눈물을 흘리면서 쭉 답장을 썼어요. 그분에게. 저 그분하고 싸운 거 아니에요. 아귀하지 않았어요. 당신한테 이럴 수 있어? 제가 치를 떨면서 찾아가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감사했어요. 나는 할 수 없었던 그 일을 하나님께서 내게 보여주는 기적이 뭔지.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원수를 갚는 거예요. 한번 올해는 하나님의 원리 붙잡아 보자고요. 정말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은 하나님의 원리 붙잡아 보자고요. 절대 감사, 무조건 감사.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2014년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